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서 75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동일하여 가로되 나는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저가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당이고 노라. 위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뭐요? 베드로의 부인이요. 부인. 부인과 남편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부인했다고 말이요. 마태복음 26장 69절서 75절. 부인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은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아주 극박한 상황이야. 이게 본문의 극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나 부인을 해요. 내 말하는 게 너 같이 있는 거 봤다. 내 말하는 게 그렇다. 너도 보니까 그렇다. 같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나 모른다. 아니다. 나는 3번째 같이 있었다. 말하는 게 같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어요. 과연 이렇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야 됐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부인하고 저주할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이때 생각이 난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와는 다른 상황이죠. 다른 상황이에요. 기적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이 기적을 행할 때 상황은 뭐랬어요?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또 뭐까지 해요? 예?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지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 엘리야를 위해 지켰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 베드로가 했던 그 사람의 모습. 그리고 물을 예수님이 바다 위를 지나갈 때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을 걸어오게 하소서 하고 걸어가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용감했던 베드로가. 사람이 누구든지 약해지면 또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게 인간이야. 여러분은 절대 아니라고요? 예? 장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모두 신세참배를 하라고 그러니까 핑계대면서 다 하잖아. 또 신사참배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심지어는 목사가 아니라고 제명까지 했잖아. 그게 장로교 목사들이야.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잘 봐요.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 뭘로 이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네? 육신적으로만 이해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 먹을 것 앞에는 이 무리들이 먹는 것 가지고는 무리들이
때를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왁자지껄했어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다 장악할 것 같으니까 그 권세 다 장악할 것 같으니까 심지어는 나를 우정성 나를 자정성 서로 심지어 와서 뇌물까지 아부까지 하면서 그러잖아. 이런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런데 예수님을 뭘로 유대의 지도자들은 먹었어? 정치범으로. 정치범으로도 몰아서 네가 맞냐? 정치범으로 몰았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는 헤롯 땅이지 아니지 기지 뭐 그거예요. 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헤롯 땅하고 같이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해서 공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저기 하니까 서로 또 갈려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뭘로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디로 갈 때 기도하며 복음으로 갈 때 하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은 위드의 비밀이 있고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고 원네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안 돼. 그래야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내놓을 수 있고 또 손해도 볼 수도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이제 분에 넘치는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12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12제자.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갔다고.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보면 12제자들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갈보리 언덕에 오르실 때 모두가 멀찌감치 따라가잖아. 나는 저와 상관없는 것처럼. 응?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이 모습들을 우리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잘 보세요. 두 번째.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환경으로 뭐 했어요? 실족당했죠, 베드로가. 베드로는 뭐 때문에 실족당해요? 환경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가서야 멀찌감치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갔다. 근데 성경은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왜 여기에 멀찍이 따라갔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붙잡혀간 것은 제사장들의 뜰에서 멀찍이 지켜봤어요. 아예 예수님을 따라가면 같이 둡든지 아니면 같이 해야 되는데 어중간할 때는 중간에 멀찌감치 따라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멀찌감치 따라가.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뭘 했어요? 본인도 모르게 뭐 했어? 예수님 부인했어. 아니다. 뭘 이야기하냐? 네가 잘못 봤다. 내 말투가 긴데 아니야. 나는 헤롯 나는 아니야.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났어? 예언이 생각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이때 안에서 통곡도 못하고 그게 생각이 나서 어디에서? 밖에서 뭐해? 심히 뭐했다? 통곡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육신적으로는 그 복 받았지요. 근데 지금도 때가 절기가 되면요. 통곡의 벽에 붙잡혀서요. 매달려서 울어요. 통곡의 벽에. 얼마나 가슴 아프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거룩한 곳에 미운 것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회개도 사원이 섰다고. 그걸 몰랐잖아.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겉과 속이 다른 자. 회칠한 무덤은 회를 칠했어요. 왜 회를 칠한 줄 알아요? 왜 페인트로 이렇게 백회를 칠해놨어? 왜? 짐승들이 해치고 날아갈까 봐.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야. 회를. 그리고 안과 겉이 다른. 안에는 썩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 나는데 밖에는 화려하거든.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예요. 복음은 영육에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컨트롤해야 돼.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을 받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배우느냐가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환경에 실족당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삭개오 모습 보세요.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핸디캡을 넘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은 환경과 현실과 자기의 핸디캡을 넘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예언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고 마치 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쉼이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평상시 가진 신앙의 비밀이 위기 때 지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평상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 지키는 거예요. 평상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럼 이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족이 됐을까? 왜 실족이 됐어요? 뭐 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 안에서 실족했다? 그게 아니라 뭘 지키지? 평상시의 믿음의 비밀을 지키지 못했다. 평상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장은 풍랑주 있을 때 키를 잘 조종하는 게 선장의 지혜와 능력이요. 성도는 편안할 때는 몰라. 편안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평상시보다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잠자는 베드로를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사 행위가 뭐야? 말고에 자다가 얼떨결에서 말고에 귀를 쳤잖아.
근데 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말구에게를 치면 예수님이 용기를 내서 일어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반란이. 근데 예수님은 말구에 귀를 줘서 곧 치료해 주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으로 쓰는 자. 우리는 평상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중요한 거야. 평상시. 평상시. 그래서 사람 중에 빈덕스러운 사람보다 평상시 꾸준한 사람 난 좋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믿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 성격의 변화가 없는 사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베드로도 순간의 상황에서 자신을 놓쳤어. 뭘 놓쳤어요? 순간 상황에서 놓쳤어. 뭘 놓쳤어? 믿음을 놓쳤어, 순간에.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뭘 놓치지 마라?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안 돼. 기도의 비밀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알아.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안다. 여러분, 현재가 불안하면 기도하세요. 미래가 의심스러우면 기도하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심스러우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건강도 숨 쉬는 사람은, 숨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뭐를 해요? 산소호흡기를 끼잖아. 그럼 정상으로 돌아오잖아. 그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내 영적인 호흡이야.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안 그러면 시험에 들거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험에 들거나 병든 사람이요. 영적인 병든 사람이야. 진짜 예수를 믿으면, 믿고 복음 중에 사단이 발악을 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식이잖아요. 마귀 자식의 모습은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제로 죽었잖아요.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뭐 하리라? 물러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 자식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 맞으려고, 혼날라고, 탈날라고. 자기네들 말대로 동토나지. 그러니까 저들 달래서 보내는 거예요. 무당들은 달래서. 그죠? 달래서 보내잖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힘이 여기, 세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에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사는 이 일들이 교회사에서 늘 뭐하고 있느냐? 이 반복이 돼요. 되풀이되고 있어. 복음으로 가느냐? 율법으로 가느냐? 종교로 가느냐? 이것이 계속 반복돼. 그럼 한국교회도 옛날에 전도 한참 저기 됐던 8, 90년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지금이 영적인 문제가 그때 8, 90년대보다 더했어. 그죠? 심해. 8, 90년대는 먹고 사는 것만 문제만 해결되면 됐어.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데 뭐가 돼? 정신적인 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적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힘을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알고 살아갈 때가 언제예요? 과거에 8, 90년대요. 지금 2022년대요. 이때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더 사실적으로 구체화되고 전달되어질 때가 됐다라고 봐요. 사람들은 뭐 교회가 필요 있느니 없느니 복음이 필요하지. 교회 건물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사단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 마귀는 범죄를 구성하지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구성해요. 그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도 오고 생각으로도 와요. 이 사단의 세력은 악한 거예요. 이건 반역자예요. 반역자. 귀신은 질병이나 이상한 생각, 사상, 이 삐따닥한 곳으로 와요. 어둠으로 와. 근데 이 녀석이 하는 일을 알면 우리가 속아야 안 속아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가 생각이 났는데 예언한 게 생각이 나, 말씀했던 게 생각이 나서 밖에가 심히 통곡한 거야. 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셨구나. 아, 내가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의 예수님을 얼떨결에 부인한 것도 가슴 아프지만 자기의 믿음이 뭐까지도 죽는 것도 따라서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소위 속보였겠어, 그치? 아,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군요. 주님, 이것에 대한 부딪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잖아. 다툼이 일어나. 뭐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아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길이 막혔어, 마게도냐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시죠. 우리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캐시움 마커를 가지고 기도하며 물어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누구는 아파가지고 자기 몸이 이러다가 나 죽는 게 아니라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뭘 발견하니까? 이유를 발견하니까 사명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밥도 더 잘 잡수고 약도 꼬박꼬박 잘 잡수고 그렇지? 살아야 될 이유를 있으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진짜 이 사단이 새끼가 하는 일을 알아야 돼.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을 알아야 돼. 누구는 뭐 욕을 그냥 싹 한다는데 여자는 무슨 쌍소리를 하고 남자는 써서서 한다는데 그것보다 이 사단이 이 자식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돼. 뭘 하려면 복음을 지키고 뭘 하려면 하나님 사역을 하려면 알아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훈을 봐야 돼. 이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교훈이 뭔가?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교훈이 뭘까? 우리가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계획을 알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크고 작은 일에 이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괜찮은데,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발견 못 하잖아? 그러면 크고 작은 일에 속아. 크고 작은 일에 속아.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 부는 대로, 눈보라 치는 대로 흘리는 거예요. 비바람 치는 대로 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기도하는 중에. 그 계획이 발견되어지니까 뭐가 와요? 복음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되잖아. 그러면 사람은 결국 뭐가 발견돼? 인간은 결국 뭐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사람은 결국 믿음의 대상이, 어떤 면에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불신자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 믿는 것 자체가, 내 자식이라도 믿는 것 자체가 속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임금은 자기 욕심 때문에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어? 이 사울은 누구 욕심 때문에 뭘 죽이려고 해서? 사위인 누구?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 욕심 때문에. 정치사예요. 저런 게 많아요. 지네 형도 죽이고 지네 형수하고 살기도 하고, 정치사에 형도 죽이고 지가 정권 잡고 왕 노릇하고 참 많아, 역사에 보면. 그러면 정치인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치인들 못 믿어. 저들은 자기의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10만 표가 된다 봐. 10만 표가 된다 봐. 그러면 뭐 시장 후보, 도지사 후보, 도의원 후보, 교육감 후보 와서 예배 드리겠어, 안 드리겠어? 그렇다고. 근데 그들을 안 왔다? 우리가 원망할 건 없어. 왜? 저들은 사람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철새야. 그래서 정치인들을 뭐라고 그래? 철새다 그러잖아. 철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을 게 못 돼. 누구 의지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 그러고서 속았네, 그럴 줄 몰랐네, 뭐 배신당했네 그러잖아. 그지? 그런 소리 해 안 해? 솔직히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요, 형제들 남은 재산 가지고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자식도 없고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안 보이더라고. 이게 세상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방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진리를 거스렸잖아요. 누구? 아합. 누구 때문에? 거짓 선지자. 진리를 대적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까지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진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도 했어. 할 거 다 했어.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나?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은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생각나서 씩 웃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알면서 왜 그래요? 그랬을 것 같다. 다 예수님 암시롱 왜 그래요? 쑥스럽게. 네? 암시롱 왜 그런데요? 쑥스럽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이 나서? 자기의 옛날 모습이 생각나서. 그것 보고 들켰다 하는 거야. 들켰다. 들킬 때에 주님 앞에 올바른 고백을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때 무슨 고백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 고백이 나왔어요.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고백에 세 가지 축복하셨어요. 세 가지. 이 고백에 세 가지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볼 것은 이때 실패하고 도망갔는데 도망간 베드로를 뭐 했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 네가 나 사랑하냐 물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그때 뭐라고 해? 첫 번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을 먹여요. 두 번째 또 이러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이다. 얼마나 뻔때 없어. 주님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주님 그래요. 사랑해요. 얼마나 뻔때가 없어. 근데 지금 베드로의 말투는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때는 근신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는 세 번째는 두 번째는 큰 소리 치더니 세 번째는 멋쩍었잖아. 그래 사랑해요. 그 세 번째는 근신했다 그랬어. 근신했다. 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신이란 말에 위패우예요. 위패우.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거예요. 젊어서는 지 멋대로 했어.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에 두 팔을 벌리고 띠뛰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아셨어요. 아셨다고. 그때 우리 여러분 쿠바디오스 영화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레루요 노마요. 그 핍박은 다시 어디로 도망가? 예루살렘 도망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 쿠바디오스 영화에 보면 그때 뭐라고 그래? 로마요 네로요 당신은 멸망하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 바로 십자가 못 지고 거꾸로 십자가 졌다. 그 말이잖아. 쿠바디오스에 보면 영화에 보면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질문하시잖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셔.
그러면서 다른 차원 질문하지 더 큰 사명을 주세요. 여기에 더 큰 사명을 주시는데 더 큰 사명이 바로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또 더 큰 사명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해 갈릴리에서 11제자들 배웠고 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 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이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즉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절대 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잡혀서 자살을 했어요.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팔았지만, 그렇지? 그 약점을 이용당한 거지. 그런데 사실 베드로보다도 큰 배신을 한 사람은 우리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더 배신했어. 여기에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배신했잖아. 우리는 평상시도 배신하잖아. 모른다고. 아니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 그때그때 달라. 그때그때마다 달라. 기분 좋으면 호호하고 기분 나쁘면 왜 나에게 말은 그래요? 하고 말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위기가 있으니까 부인했는데 우리는 평상시도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죄인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완전히 베드로는 변했어, 안 변했어? 세 번, 네 번째 완전히 변한 베드로 나와요. 어떻게 변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3서 15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 조롱을 해요. 세술에 취했다고. 근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으로 생각하냐?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을 뭘로 생각했어? 이들은 술 취한 것으로 생각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 제9시 기도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찾아와서 예수님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잖아,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성전의 요한이 제9시에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앉아 성전 미문에 들어간 사람이 구걸해.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해. 그때 뭐라고 그래? 주목하여 바로되 뭘 얻을까 하여 바라. 베드로가 가로되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시 말하면 네 인생에 문제 있잖니. 나도 과거에는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약해서 부인하고 그랬어. 그런데 있잖아, 너 있지? 금과 은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 일어나 걸을 수도 없잖아. 너 걷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일어나 걸어. 그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참 이 재판이 그 걸은 것 때문에 재판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 재판 자리야. 종교 재판하고 있어. 거기서 뭐라? 천하인간이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지 않냐. 저 안진뱅이 니네도 알지? 봤지? 저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저가 걷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잖아. 여기 증인들 있잖아. 저기 저기 있잖아. 일어났잖아. 왜 우리를 주목해 보냐?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무슨 자리야 여기가? 헤롯이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깨워서 그 핍박했던 헤롯은 죽이고 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은 끄잡아내잖아. 아멘. 아멘. 장대 끝에 다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살고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하만은 장대 끝에 달리는 그런 신통방통한 일들이 일어나잖아. 이 핍박을 했던 헤롯은 충에 먹어 죽고 핍박받았던 베드로는 살아나잖아. 옥문에서.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결론이요. 우리 5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예수를 배신한 것은 갑작스럽기를 당했어요. 이 배신은 갑작이야.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요. 왜? 갑작스레 부인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정도로 기도해야 돼. 말씀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도록 기도해야 돼.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계획을 알도록. 근데 2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뭐냐? 2종류 베드로인데 불신자처럼 넘어진 베드로가 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베드로가 2가지인데 불신자 같은 베드로일 거냐? 2번에 성령 충만해서 주의 도구로 쓰일 거냐? 사람 살리는 데 쓰일 거냐? 예수님 부인하고 저기 하는데 저주하고 맹세하는 데 쓰일 거냐? 우리가 기도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데 기도할 거냐?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3번째.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받을 축복은? 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요? 원래 뭐요? 그래요. 성령 충만이요.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은 모습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들 그렇게 고난당하고 할 때 신사참배 거부할 때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그건 죄가 아니다. 순간에 우리가 살고 보자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에?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참고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보장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것만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베드로의 모습, 환경으로 인해서 실족한 베드로의 모습, 평상시 가진 신앙의 비밀을 위기 때 신앙을 지켰음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교훈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을 알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는 증인들 도구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여생이 전도자 복음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 한세연의 이 법인 후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